우리는 아리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리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아리엘은 뭡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시고요. 사람 영혼의 마음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몸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아리엘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내 몸에, 몸이 하나이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번 현장은 좀 교도소를, 광주교도소도 가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순천교도소를 가고 또 정신병원을 갔습니다. 다 어떤 현장입니까? 다 갇혀있는 현장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이 노인이 이제 70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된답니다. 제주교도소에 있다가 순천교도소로 가고, 순천정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광주교도소 와서 하는데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난 청년은 28살입니다. 벌써 교도소 온 지 1년 됐어요. 상품권 사업을 했는데 본인은 번 거는 수익은 500만 원.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떻게 엮여가지고 본인이 다 뒤집어 썼는데 60억을 물어내래요. 자기는 500만 원 벌었는데 60억을 물어내래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물어봤어요. 2027년에 나온답니다. 이 친구가 초범이거든요. 27살 때 들어가서 본인은 2027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속지 말아라,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면 병든다. 그러면 가족들 다 상처받는다. 목사님, 벌써 저희 어머니 병났어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나에게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요, 감옥에 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똑같다. 영적 상태가 실은 가장 중요하다.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제한된 이 공간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곧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확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라고 하세요. 보라고 하세요. 영적 상태.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보고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 이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줄게 이거. 그렇지. 영적 질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사단이요 주인 되려고. 그래서요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복음과 이거는 안 돼. 이따 같이 놀자. 복음과 종교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의 상태입니까? 지금 나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또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종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오셨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끝납니다. 참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몸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역사, 성령 충만. 몸이 성령 충만 누리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의 상태와 내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에도 들어간다고요?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용암물에, 그냥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데 녹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녹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참 주인, 여러분 영혼의 주인, 마음과 생각의 주인, 내 몸의 주인. 여러분 무속인 만나보셨습니까? 다 몸주가 있어요. 그 무당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 몸주는 누굽니까? 장군신이래요. 동자신이래요. 다 몸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몸 속에 마음, 생각,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다 주인을 얘기합니다. 무당들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남편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주인을 순간순간마다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살짝 바꿔요. 명의를 변경해요. 여러분 공동명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랩넌트 현장 이번에 봤는데 랩넌트들이요 금단을 느껴요. 목사님 담배 피다 끊었습니까? 아니요.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모아놓으니까 랩넌트들이 금단을 느껴요. 막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그래도 감사한 게 핸드폰 다 모아놓으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책 왕창 빌려왔거든요. 책 보고 있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봐. 우리가 그만큼 빼앗긴 겁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여러분 지금 빼앗겨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드라마 볼 시간 있어야 돼요. 누구 만나서 또 커피숍 가야 돼요. 또 수다 떨어야 돼요. 통화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하루 24를 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지 이 시간이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광주교도소 갔는데 이분이 휠체어 타고 면회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수혈을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간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받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적 상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말 누리십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눌림의 상태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뭐에 잡히고 뭐에 눌리고 뭐에 끌려다니는지.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려고 합니까? 사단.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실패시킨 사단이 처음 살인한 자 사단이 거짓말장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림이 시작되실 겁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걸 보고 무감각. 몰라요. 내 자식들이 당하고 있는데 몰라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데 목사는 몰라요. 랩넌트들이 당하고 있는데 중직자들은 몰라요. 내 자식이 당하고 있는데 부모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못 알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 안 보신 분이 있다는 걸 믿고 제가 이 시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이 있습니다. 각인. 뭘 바꿀까요? 여러분, 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뭘 바꾸래요? 복이 있나니. 누가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우리는 복수저입니다. 복을 받은 복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수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뭐 합니까? 계산해요. 여러분, 통장 보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로 사세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 주실 걸로 살겠습니다. 받은 것보다 받을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자꾸 이 땅의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계세요.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위에서 하늘 보좌를 열고 풀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받을 상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합니다. 또 위에 말씀드릴 텐데요,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또 한 거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학교에서요,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주기도문 어디 있냐고. 그럼 주기도문 어디 있냐고 말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 맨 앞에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다른 걸 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천교도에서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잠도 안 올 때도 있는데 마음, 생각 다 기도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무슨 기도하십니까? 지금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슨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 송기창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살아요. 그럼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도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 같이 붙잡고 기도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21절에서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를 짓고 두 개를 짓고 세 개를 짓고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른다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각인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교회는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말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실제로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맞냐? 이 밤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직장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우리가 또 결혼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우리 그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다른 말로 쓴 뿌리, 상처죠. 뿌리는요, 버릴 것.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오신 구원자. 우리는요,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정의. 정말 깨끗한 분 계십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신비, 능력. 혹시 능력 있는 분 계십니까? 신유은사 받은 분 계십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정말요, 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지자요? 성경의 율법이요? 이 모든 것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원했습니까? 선지자가 구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장차하실 일을 나눠서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시대마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순간순간마다 주인 바뀌니까 흑암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주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뭐만 말하는 교회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주겠습니까? 예수 생명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예수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증인, 예수 제자 되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예수 제자 나와야 돼요. 예수 증인 나와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찾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체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 생활이 안 되고 지금 어떤 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다 인앙 생활. 다 사람 봅니다. 다 사람 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찾으세요. 내 인생에 복음 체질로 복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언약 찾으세요. 미션 찾으세요. 목사가 찾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찾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요, 렘넌트의 동역자예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도 젊잖아요. 그래서요,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가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찾을 것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이미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그럼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보좌. 성삼위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이것이 보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있다고 내가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있다고 끝난 것 같아요. 그건 내 몸이고요. 내 몸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좌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비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의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리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슬프다 아리엘이요. 실제로 이번 주 강단 제목대로 슬플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시고요. 복음의 절대가치. 뺏기지 마세요. 복음 뺏기면 다시 우리 종교 생활해야 됩니다. 다시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다시 영적 문제 속에 돌아가서 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요 맨날 두려워하다가 인생 끝나고 나처럼 우리의 후대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지 우리가 복음 생활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합니까? 절대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가치. 에가서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제주에서요 만물상 가보니까 우리 강대상, 이만한 강대상이 만물상에 나와 있었어요. 크리스탈 강대상이었습니다. 그걸요 만물상에 안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 있습니까? 그게 이 말씀입니다. 금이 빛을 잃고 변질되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다 나옵니다. 교회요 장의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비고 그러니까요 장의자요 계속 팝니다. 교회에서 쓰던 장의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교회 성물이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 의자에 앉았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요. 그 속에 앉아있던 가족들, 자녀들, 후대들. 그러니까 노예로 다 뺏기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모든 성물들이 왜 밖에 나돌아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치. 그래서 우리는요 변질도 아니고요 희석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리세요. 어쩔 때 누립니까? 문제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갈등과 위기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누리시면서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나?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겠대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된 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빨리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탄식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성한 교회를 봤을 때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슬퍼하시는 교회인지. 그래서 이번 주에 정충균 하나님 때 입택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가요?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역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바로 무감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절대순위.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교회 오라고 말씀드린 분 없어요. 그냥 우리 식구 빼고는 야 교회 가자. 그래 교회 오라는 말씀드린 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오세요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요, 통해야 돼요. 예배 절대순위 통해야 됩니다.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나한테 예배 시간이 없다. 그럼 노예 상태입니다.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나한테 예배 시간은 없다. 그러면요, 미자립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우리 말씀 보실까요?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들이시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요, 잡혀요. 잡힙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에 관심 없었는데 뱀과의 대화 이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요. 먹고 싶대요. 보암직해요. 보고 싶대요.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갖고 싶대요.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줬는데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시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요, 일제 속에서도 신사 참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이 지금까지 보호받았습니다. 공상주의가 공격할 때에도 그 무신론 사상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요. 이 나라가 공산당에 다 수복당할 뻔했는데요. 점령당할 뻔했는데, 공산화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생명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요. 그게 올인입니다. 우린 예배에 생명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요. 어떤 예배입니까? 237.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뜰로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은.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치유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다니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렘넌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공예배에 생명 거세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구원하시는데요, 절대 동기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절대 동기가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견뎌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게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성삼위 보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린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음식 드시면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말하고 입술로는 말하는데요. 마음에선 떠났다.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떠난 겁니다. 뭐가 떠났을까요? 영이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한다고.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기도 하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세우 하는 교회 맞습니까? 전 이번 주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호세우 하는 교회 맞냐고요. 그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에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있으면 호세우하고 돈 없으면 호세우 못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흉내라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창 목사가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 흉내내면 됩니까? 목사 흉내내면 됩니까? 목사의 상태가 돼야죠. 중직자의 상태가 돼야죠. 여기 결혼한 우리 엄마들 있습니다. 엄마를 키우는 상태가 되잖아요. 모성애가 나와요. 그냥 애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애를 배잖아요. 모성애가 생겨요.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는요. 냄새나요. 똥기저귀. 못 갈아요. 그런데요. 모성애가 있으니까요. 똥 냄새도 너무 좋대요. 너무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번에 시우이네 집에서 은유가 와서 다락방 같이 했거든요. 우리 시은이 엄마가 우리 시은이보다 똥 냄새가 약하네요. 그런데요. 엄마가요. 내 자식 똥을 향기를 맡아요. 왜 향기를 맡을까요?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나님께서요.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엘.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리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이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영적인 잠에서 안 깨어나고 있거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우리 각 계층과 각 기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언약 중심입니다. 말씀 꽉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없잖아요. 내가 말은 해요. 근데 중심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숙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올렸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 문자 보낸 거 아시죠? 못 보낸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그런데요, 월요일에는요, 목사가 우리 교회 카톡에 이번 주 말씀 가지고 한 줄 올리는 겁니다. 월요일은요. 조혜환 목사님하고 송기창 목사가 월요일마다 카톡에 한번 올릴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럼 화요일 날은 누가 올리실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 포럼 릴레이입니다. 장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카톡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은 거 그거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수요일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목요일은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요 금요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금요일은 집사님들 해야 됩니다. 수요일은 안수 집사님들 하시고요, 금요일은 집사님들, 그리고 토요일은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주일은요 우리 랩넌트. 뭐 하시라고요? 강단 포럼 릴레이. 우리는요 불신앙이요 다 버려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언약 붙잡으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붙잡은 언약, 우리 안수 집사님이 붙잡은 언약, 우리 권사님이 붙잡은 언약, 그 언약이 아리엘입니다. 우리 청년이 붙잡은 언약, 우리 랩넌트가 붙잡은 언약. 그래서 우리 일주일이요 어떻게 살아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강단 포럼 릴레이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우리 목사님들, 아마 조혜환 목사님이 먼저 하실 겁니다.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 고백해야 불신앙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불신앙 1도 없는 교회, 불신앙이 필요 없는 교회, 불신앙 하려고 왔다가 더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 그 아리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